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베드로전서는 사실 적대적인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특히 사회로부터 비방, 욕설,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지요. 이 고난은 국가적인 어떤 고난, 그러니까 국가가 조직적으로 하는 고난은 아닙니다. 단지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을 반대하고 부도덕한 관습을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생활 방식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는 고난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도자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서 권하고 있는데요,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로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용어지요. 2절에 양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에 이 양떼는 성도들을 가리켜요. 그러면 장로는 이 목자처럼 성도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요. 초대교회는 장로, 감독, 목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직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교회를 돌보고 있는 어떤 영적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단순히 목사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하는 근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한번 전반부를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양떼를 먹이라는 얘기가 뭐죠? 목장을 하라 혹은 목회를 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양을 치라. 이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굶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풀밭으로 이끌고 위험한 진성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목자의 임무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 이제 영적 지도자의 사명이지요.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는 세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성도를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긴 목양의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역을 하는 지도자는 어떤 자세로 목양을 해야 하느냐, 목회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이익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세 번째는요, 지배가 아니라 본이 되는 삶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첫째가 뭐지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지도자는 억지로 사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장로들은 박해를 가장 먼저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의 직분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거나 신앙의 연륜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러 갈 때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연령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위치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할 때도 있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유로 장로가 되었던 의무감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 때문에 교사가 되었던 이유 불문하고 이제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이다 하는 것이지요. 청지기는 시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을 품고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르쳐서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자발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누굴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이 억지로 되었던 어떤 이유로 되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둘째는 기쁜 마음입니다. 사역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보수를 받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 사역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역을 하느냐? 돈이 목적이 되게 되면은 사역은 무너집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게 되면은 일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의 유혹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본이 되는 삶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힘으로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삶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권위로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보다 삶을 먼저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주인이 아니에요. 양을 돌보는 청지기이다 하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과도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는 거기에까지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종초는 부리고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간섭하라고 목사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또 좋은 말로 권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개입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요, 지배가 아니라 섬김에서 나와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설교는 입으로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삶으로 들려주는 설교예요. 지도자는 삶, 다시 말해 말과 행동 속에서 양떼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목회라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참 이 부분을 설교하려고 하게 되면 참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본을 보이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본이 되어서 사역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4절에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유가 뭐지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당시 멸관은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운동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월계관이 주어졌고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금 면류관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이란 게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면류관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잎과 꽃으로 만든 월계관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시들어 갑니다. 세상의 칭찬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처음에는 크고 화려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사라져요. 월드컵 끝난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싹 사라졌지요? 그 열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이게 바로 이 세상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상급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면류관은 단순히 상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고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삶, 그 기쁨을 가지고 여기서 뭐라고 있냐 하면은 면류관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오늘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교사들이 또 발렌티어들이 열심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어저께 한 분도 안 오냐고. 제가 3분 갔습니다. 제가 단지 부엌에는 밥 먹을 때만 갔을 뿐이고 3번 정도를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봤어요. 모두 다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아십니다. 이익보다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를 아십니다.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그 성도의 헌신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는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양떼를 목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사명이 양떼를 잘 목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성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도는 복종과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젊은이라는 용어가 나오지요. 이 젊은이는 나이가 어린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아닌 모든 성도를 가르치고 있는 용어예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지도자에게 복종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복종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그 사역에 협력하라 하는 의미가 뭐냐? 복종하라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복종해야 할까요? 고난과 박해가 찾아오게 되면은 공동체는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입니다. 그럴수록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또 얘기를 해봅시다.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도 나오고 저 얘기도 나옵니다. 특히 사탄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 말씀을 양육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나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배가 거센 파도를 만날수록 선장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 자기 방향으로 노를 젓는다면은 배는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나 목장이나 각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를 존중하고 함께 할 때 그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런 복종을 할 수 있을까요? 겸손할 때라는 거예요. 복종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있습니까?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겸손의 옷을 입는다는 얘기가 뭐죠? 종이 일할 때에 앞치마를 두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수건을 두르고 있는 장면도 영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겸손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섬기는 삶, 행동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면서 겸손의 옷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태도잖아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내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한 복종은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내 유익보다도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때에 복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에요. 겸손은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 겸손 위에 세워진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물어봅니다. 왜 겸손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잠언 33장 34절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잠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우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교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은 뭐랍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는 태도지요. 사탄의 죄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 반면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겸손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걱정을 맡긴다는 말은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 말이 아니에요. 맡기는 기도를 하는 순간에 모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진다 라는 뜻도 아닙니다. 기도한 후에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지요. 분명히 내가 믿었어요. 인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염려와 걱정이 오지요. 안 오는가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기도한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돼요. 저도 어떤 데는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걱정과 염려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는 거예요. 걱정이 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불안한 마음이 찾아와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맡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겸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맡기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끝까지 맡기라는 얘기예요. 이 맡기십시오라는 얘기가 뭐냐면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에우리스트로 가는데 한국말로는 부정과거 분사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정과거 분사형이 뭐냐 하면은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은 끝까지, 강조점 얘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맡긴 뒤에 다시 걱정이 오지 않습니까? 오는 순간 또 어떻게 하냐면 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씨름과 같아요. 삿발을 놨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염려와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또 그것을 갖고 또 싸우고 하는 계속 이것을 갖고 뭐라 하냐면 성경은 맡긴다라는 얘기예요. 기도한다고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옵니다. 그럴 때 그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 바로 이게 바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염려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마치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넘어질까 두려워할 때, 또 두려움이 오면 올수록 아버지 손을 더욱더 붙잡는 것이지요. 특히 여러분 밤을 걸어갈 때 무서우게 되면 아이들은 어머니의 아버지 손을 더 붙잡습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워한 가운데서도 더욱더 붙잡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야 하지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왜 깨어 있어야죠?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는 사람의 생각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탄을 가리켜서 우는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자는 건강한 먹잇감을 찾는 게 아니라 혼자 떨어져 있는 약한 먹잇감을 찾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셨지요? 건강한 무리 속에 있는 먹잇감을 찾는 게 아니에요. 동떨어져 있고 연약한 자. 사탄이 바로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을 공격하고 흔들어요. 염려에 붙잡힌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잠자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왜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서야 하지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자, 9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뭔 뜻입니까? 고난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겪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약해서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강해도 고난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만날 때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잡을 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요.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십니다. 흔들릴 때 굳게 세워주십니다. 바로 10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주가 뭐죠? 하나님 분께서입니다. 고난받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죠. 고난받는 여러분들을 굳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고난받는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고난받는 여러분들을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을 자기의 영광 가운데 들이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믿음을 굳게 서십시오 라고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도자는 양떼를 사랑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성도는 겸손으로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하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교회를 굳게 세웁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두 가지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목자의 마음으로 섬겨 보십시오. 가정이든 목장이든 교회든 직장에서든 누구든지 간에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목양은 목회자의 일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세우는 모든 섬김이 목양이다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의심과 염려, 걱정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사람이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지도자가 본을 보이고 성도는 겸손으로 순종하고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공동체를 굳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